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무엇이냐면 43장 7절과 21절인데 7절에 보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갖다가 무슨 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냐. 두 번이 만들었다 지었다 똑같은 말씀이죠. 두 말씀을 다 해요. 내가 그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그 찬송가의 우리가 190장을 찬송했는데 그거 뭐냐? 우리를 죄속하신, 우리를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의 의미는 아주 확실하게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데, 또 찬송을 돌리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입과 눈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며 시 중에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부터 150편 말씀까지 하나님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시편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시편은 다른 우리 구약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은 모세의 오경이라든가 역사서라든가 또는 이 지혜서라든가 예언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 언약의 신약 시대가 열려서도 복음서가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그 뒤에 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이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 되어야 되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을 준 것도 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 1장 말씀, 이 1장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구속함이 여기 오늘 성경제 죄사함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구속.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살았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래서 저도 그래. 맨 처음에 영광을 찬미하는데 은혜의 영광이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베푸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 후반부에는 그런 말씀이 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요. 우리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격이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9절 말씀은 그것을 또 증언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저희 전번에 말씀 중에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희망이나 소망은 정말 앞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적인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그 세상적으로 나가는 희망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하고 계획했던 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때는 그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있게 하려, 과실 있게 하려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게 하셔요. 더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하나님은 더 깨끗게 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기쁨 속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찬송을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만큼 돌리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비례로 그만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 더 돌리게 하시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인간이고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내 본향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3분의 1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 3분의 1도 잘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잘못 믿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될수록 사탄 마귀가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려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계교를 씁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마귀를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마귀를 멸할 때까지는 마귀가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지금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그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지금 잠잠한 거 했더니 일본 후쿠시마 그 위쪽에 7.5도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온역은 어떠나요? 아직도 이 온역이 사라질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천만 다행한 것은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여러 나라로 공급이 되고 맞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교회를 나가고 또 우리 친척들, 인척들을 만나며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추수의 기한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불러들이게 하여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난 모태신앙이다,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가진 것으로, 우리 어떤 잘난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사상두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되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무너져서 그 부서짐이 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전전긍긍하며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더 불안해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전에 시편 91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주연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 그 나라에 거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방패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저가 나를 세산연군의 올무에서와 극한 영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라. 저가 그 덫으로 나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영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시잖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의 길을 비추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 인생들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것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조금 사소하고 연약한 거는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맹세와 언약들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 믿음이 아주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최고의 원칙이고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도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하여 언약 주시고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400여 년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징치하는 날을 내가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뒀던 것이죠. 그 뒤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아주 관영하고 멸망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앞에 홍해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이 건조한 물이 없는 광야 땅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식물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땅,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의식주를 분명히 책임져 주셨어요. 플러스 뭐죠? 전갈과 뱀의 모든 습격, 의식주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종살이 하던 백성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우리 눈동자처럼 지키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째로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킹덤과 and 뭐죠? God's righteousness. righteousness라는 것은 의로운 거지. 그건 이제 justice란 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먼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하신 뜻을, 의로운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구약의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에도, 마지막 마스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횡행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지켜주시고 바위에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원수 위에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아예 원수 앞에 잔치상을 베푼다는 거죠. 기가 질리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직결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광 돌리게 하셔서가 오늘 바른 기도예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시면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야, 직장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기도. 식사를 하는 것도 모든 우리에서 대소사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있죠. 15절을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5절에는 항상 선을 쫓으란 말이 있어요. 항상. 거기도, 그리고 우리는 보통 거기에 항상 기도하고 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선을 쫓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항상 우리가 선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우리가 헌신하는 그 마음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셔서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소외되고 고생하고 유리되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줬는데 거기에 마지막 16절에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되면 나부터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요. 가족, 그 다음에 인척,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 뭐 더 순서적으로 더 멀리.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헌신은 선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말씀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협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맹 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